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아닐까요? 다윗이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과 억울함이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소식이 바로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감정의 반응을 다윗은 보였을까요? 사무엘 하의 첫 시작은 사울의 죽음 소식에 관해 운을 띄우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니.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은 블레셋의 땅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땅에 기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기거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두 번이나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들염소 바위가 있는 그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로 들어왔을 때 그의 겉옷자락만을 베기만 했을 뿐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자신을 잡기 위해 사울의 군대가 십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 다윗이 몰래 그 진영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사울을 보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진을 다시 빠져나왔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는 블레셋 땅으로의 망명을 그에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로 도망갔다는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그가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시도했죠?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다윗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침을 흘리면서 성벽에 아무 글자나 극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다시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로 가서 지방의 한 성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그 땅을 살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1년 넉 달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아말렉과 싸우고 다시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빠져나와서 다윗에게 온 것이죠. 근데 그가 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쟁터 길보아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자의 말을 듣고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그 두 사람이 전사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자신이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왕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적의 기병대가 사울에게 바짝 다가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사울 왕이 자신을 보면서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으니 어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했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사울 왕의 명령대로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지금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던 팔찌를 빼서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사무엘하 1장에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에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은 그에게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해방감을 가져다 주어야 마땅했을 텐데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고 해가 질 때까지 울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의 감정 반응은 애통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과 함께 찾아오는 그런 애통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 사울에 대한 존중은 다윗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전해온 그 젊은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을 살해할 수 있었느냐라고 그에게 호통을 치면서 부하들을 시켜서 그 젊은이를 처형시켰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의 몸에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가를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은 17절부터 그 내용이 바로 다윗이 그 두 사람을 위해 지은 애가의 내용입니다.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18절 이후에는 그 조가의 내용이 시처럼 적혀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가 조가의 제목은 바로 활노래, 활의 노래였습니다. 다윗은 그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부르도록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애도하는 방식이 자신을 평소에 대하던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함으로써 각인을 시켰고 그를 기리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지어 불렀던 그 조가에는 오늘 내용을 잠깐 살펴볼 텐데 다윗의 애통함이 절절하게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조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19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9절에서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다윗은 이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죽음을 듣고 기뻐할까봐 이 소식이 그들의 귀에 흘러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이 사무엘상 마지막인 이 31장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회수해서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목을 자른 뒤에 전국의 전령들을 보내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 블레셋 전역에 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이유는 현실과 상반된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이유는 사울의 죽음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치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다윗은 이 두 사람이 전사했던 그 길보아의 산들, 그 땅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생명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땅에 대해서 자신의 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몹쓸 땅들아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함과 살아생전 그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각별했던 그 사이처럼 그들이 죽어서도 전장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았다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회고를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은 이 애가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이 어땠는지, 지금 다윗의 애통함의 이유가 되는 그 요나단에 관한 그의 심경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사실 이 애가에 나타난 애통함은 사울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요나단에 대한 애통함이 더 크게 자리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애가의 시작은 두 용사,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언급하며 시작했지만 지금 읽은 25절에서는 그 초점이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 바로 요나단에게 집중하며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에서는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읽은 것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 대한 조가가 맞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애통함의 그 무게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그 광기 어린 질투와 집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살려주었던 그 요나단의 무게가 더 실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8절 말씀에서 이 조가의 제목을 가리켜 활의 노래라고 명명한 것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 노래가 더 부각해서 암시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의 일종의 암고 같은, 둘 사이에 약속된 신호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활의 노래에서 이 활이 사울 왕의 활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조가를 잘 보면은요, 사울에 대해서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에 대해서는 22절에서 사울의 칼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요나단에 대해서는 요나단의 활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장에서 칼과 활을 사용했겠지만 특별히 이 조가 안에서는 그 두 사람을 각각 칼과 활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가가 칼의 노래, 즉 사울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활의 노래, 바로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통함을 표현한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노래 제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화살은 어떤 정해진 약속 같은 암고 신호였을까요? 사무엘상 20장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의 탈출을 도와주는 장면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절대 다윗을 죽일 리 없다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다윗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살해 위협의 심각성을 요나단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그럼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말하자 다윗은 사울왕의 진심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자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바로 사울왕과 함께하는 식사하는 그날이 초하루 날인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외출할 수 있게끔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살펴보자고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나단은 그 결과를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종을 이끌고 들로 나가서 표적을 놓고 활을 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들에 있는 에셀바의 곁에 다윗이 미리 숨고 있으면 요나단은 활을 쏘아서 사울이 그 식사 자리에서 보인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려주냐? 자신이 활을 바위 곁으로 3번 쏘겠다라고 했습니다. 3번 쏘고 나서 종에게 화살을 찾아오도록 명령을 할 때 그 종에게 화살이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 바위 그 근처에 숨어 있다가 아무 일도 없으니 사울이 널 죽일 생각이 아니니까 무사히 안심하고 나와라 라는 뜻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줍는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종을 자꾸 더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그 길로 떠나가라고 다윗과 요나단은 화살과 관련된 암구호를 미리 정했던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함께 식사하는 그 초하루 날이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그 빈자를 보고 사울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녀오겠노라고 간곡히 요청을 해서 자신이 허락해 주었다라고 사울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들 요나단이었지만 험한 말을 그에게 쏟아내면서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단은 진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종을 데리고 들로 나갔죠. 들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바위 곁으로 쏘았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살을 주워 오너라.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지 않느냐. 빨리 서 있지 말고 더 빨리 달려 라고 종에게 외쳤습니다. 그 말은 곧 다윗에게 하는 말이었죠. 빨리 도망치라고, 사울의 죽음의 그늘에서 떠나라는 그들이 미리 약속해둔 말이었습니다. 화를 매개로 한 다윗과 요나단의 암고 같은 그 신호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다는 것을 알고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어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죠. 그 제목이 바로 활의 노래였습니다. 단지 요나단의 용맹함을 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했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다윗과 요나단만 알고 있는 활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요나단이 죽은 후였지만 다윗은 그를 애도하며 그를 기리는 제 노래의 그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지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을 먼저 떠난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마치 그때 자신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 자신을 살려줬던 그 요나단에 대해서 마치 답가처럼, 지금은 그 답가를 들을 수는 없지만 요나단은 활의 노래를 지어서 요나단을 향해 애통함의 화살을 답가처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쏜 이 화살은 요나단을 향한 애통과 사랑만을 담은 그 화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우정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까지 이 노래가 불려지는 것을 볼 때 단순히 개인적인 요나단에 대한 애통함의 감정만을 담아서 답가처럼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까지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데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통함을 표현한 조가인 것은 맞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이 조가 안에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요나단의 충성과 그 용맹을 배워야 할 그 본으로서 요나단을 용맹한 자로, 용사로 축혀 세우고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이 요나단과 같은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조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는 그 이유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활의 노래는 개인의 애통함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다윗을 필두로 새롭게 재건되어야 함을 알리는 그런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화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활의 노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통함이란 감정은 개인의 감정, 요나단을 향한 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까지 그의 애통함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감정이 공동체를 위한 영성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상실의 애통함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애통함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지는 좀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요나단도 왕자라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공동체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개인적인 상실로부터의 그 애통함을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는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까지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 특히 상실로 인한 애통함의 그 경험들이, 우리가 경험한 그 슬픔의 경험들을 한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해했던 그 흔적들은 우리가 경험한 그 비슷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슬픔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공적인 슬픔의 자리로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로 말이죠. 청년 경청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3명 미만이면은 열리지 않게 되는데요. 5주 동안 온라인으로 이렇게 경청 모임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올 2월 겨울 청년 피정 때를 돌아보면은 그 겨울 청년 피정을 앞두고 5주 동안 진행한 청년들의 그 기도 수업 모임을 통해 볼 때 그 청년들이 피정에 모두 참여했고, 또한 피정에 참여했을 때 많은 유익을 누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경청 모임도 우리가 8월 말에 있을 그 피정을 생각을 해서 참 준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열빛교회는 이 최소 인원을 맞추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왜 청년 침묵 피정이나 청년 이런 경청 모임,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숨쉴 자리 같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은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의 청년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 그 대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인이 되었지만 뭔가를 준비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청년 시절 때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불확실한 미래 앞에 던져진 군대, 학업, 취업과 진로, 연애와 결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청년 시기 때 맞이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픔의 시간들, 그 혼란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정을 진행하고 경청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힘들었던 그런 청년 시절의 치열함과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청년 피정과 청년 경청 모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얼빛교회가 부르는 활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빛교회는 그들을 위한 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상실로 인한 슬픔과 애통함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용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애통함과 슬픔이 이웃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활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실로 인한 애통함이 우리 삶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으로 남은 그 생채기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의 애통함이 활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활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